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446장 간주 후에 3절 4절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445장 우리 한번 합시다. 445장. 태산을 넘어 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것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00장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우리 한국 다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제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 후에 서민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로 주님과 더욱 하나 되게 하시며 은혜를 얻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전에 나오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 앞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제약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의로움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당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교회 재정 위에도 축복하셔서 넉넉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소서. 그리고 남은 행정 절차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해결하여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중에도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의 구덩이에서 일으켜주시고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갑절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도 더욱더 주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희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신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거든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라. 그 주신 말씀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 4장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의, 그 언약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창대한 복을 주셔서 그 자손들이 창대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중간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너의 마음으로 힘써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으로 힘써 말씀을 지키라. 너가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라. 그런 말씀. 오늘 읽은 신명기 4장 그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다는 말은 조심해서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지키지 말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이제 신앙인데, 물론 우리가 인간이 이제 연약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다 허물투성입니다. 실수가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애를 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공생애 시절에 한 율법사는 성경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며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는지, 예수님에게 자기가 전문가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물론 이제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실 그것이 이제 그 10계명을 두 개로 압축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이제 계명이거든요.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힘을 다해서 지키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그 이 좀 성격에 딱 맞는 표현이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좀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목회자가 볼 때는 많은 경우에 정말 믿음과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도
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우리 교회 여기 나오는 분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또 오후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어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쨌든 한 말씀을 더 들어보려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들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9절에 보니까 너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이제 모세가 전해줄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는 이전에 광야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세들에게 한 번 더 이것을 다시 다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들려주기 때문에 신명기입니다. 그 신자가 두 번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들려준다. 그래서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근데 신명기는 주로 이제 그런 스타일로 흘러갑니다. 옛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불이 임하고 연기가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렙산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 그 신의 산이 호렙산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가? 그래서 그러면 그럼 직접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서 직접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막 기가 울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 인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다시는 우리들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해줬다고 그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주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나 다른 주의 종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세에게는 내가 그렇지 않는데 모세에게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직접 모세에게는 많이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호렙산 앞에서 있었는데 그때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우리가 잊지 못할 사건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면은 사실은 이 호렙산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초기입니다. 광야 시대 초기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광야 시대 초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어른 9세대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모압 형제는 전부 새로운 신세대인데 어떻게 그걸 기억할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하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20세 이하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 회중에 들어가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자기가 10살 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 손잡고 그 호렙산 앞에 선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성인의 숫자에 인정이 안 돼요. 광야 시대에 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포함이 안 됩니다. 신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할 때에 갓난아기거나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렇게 어린 아이였던 사람. 그 사람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아기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때 어른들이 죽었지.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어렸을 때에 부모 손잡고 호렙산 앞에 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이제 신시대 사람들과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태어나가 진짜 백의 신사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그때 너가 나이가 어렸지만은 그때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 너 기억하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 이미 이제 어른이 됐지만은 우리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어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은혜. 오늘 우리들에게 비유를 하자면은 너가 어릴 적에
혹은 너희가 믿음이 어렸을 때에 너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가 젊었을 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물론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오랜 경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시절에 정말 철부질 때 그때 신앙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그때 막 젊은 시절에 뭐 좋게 말하면 뜨겁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정립이 안 됐으니까 뭐 그냥 천방지축이죠. 젊은 시절이 뭐 이게 온전하게 뭐 이게 뭐 믿음의 준비가 됐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청년 시절 생각하면은 참 그때 은혜로운 거 참 많았어. 저 은혜 기적도 그때도 청년 때 그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 우리 또 전도사 때 같은 경우 저도 또 많은 기적도 체험했고, 어찌 보면은 목사 때보다 새파란 그 30대 초반 전도사 때에 경험한 게 어찌 보면 저는 더 많습니다.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재했던 그 주님의 은혜, 그게 생생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려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에 많은 경우에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부모님께 그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에서 방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진급이 안 되고 뭐 학교 성적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은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도 막 술 한잔 먹고 막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부모님 생각이 딱 난단 말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부모님 내게 어떻게 했는데 그 부모님 생각하면은 막 나갈 수 없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그러나 그 부모님 보호하에서 그 한없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극으로 끝까지 달리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좀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가 좀 때로는 불순종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리가 막 나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음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를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장면이 그 모습이 그걸 잊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주신 말씀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둘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것은 십계명이다. 십계명.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뭐 여러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마음에 듣고 잊지 말라.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십계명을 우리가 듣고 저도 1년에 십계명 설교를 꼭 이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 목회 경험 동안에 이 강의 설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쭉 나가보면 십계명 설교할 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십계명을 넣어갖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는 십계명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들은 말씀 또 내게 준 계명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도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이런 계명이라고 해서 혹은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올가매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릴 때 훈계를 할 때에 자녀가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훈계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훈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큰 울타리인 게 울타리. 양이 울타리, 그 울타리만 안 벗어나면 되는 거. 울타리 안에서는 그 마음껏 자유롭게 여러분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명이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은 큰 울타리이지.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양을 치는 걸로 목자로 비하자면 큰 울타리를 치놓으면 그 울타리는 넘어가지 말아야지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 보면은 그 목자가 보호도 못 해주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리한테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목자가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계명은 그런 것이지 큰 울타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마음껏 풀을 뜯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계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지키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말씀을 변질을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2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주신 후에 그에다가 더하면 재앙도 더해 줄게도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려.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은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빼버리고 더하고 가감을 하면 그게 이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습관들이 좀 있어요.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내용 중에 모세가 직접 그 언급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이제 바알볼 사건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서쪽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다가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 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제 거짓 선지자 그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제 초청하지 않습니까? 가면 안 되는데 뭐 가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못하고 축복만 하고 끝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가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이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을 처단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발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충고를 좀 이렇게 도움을 줬는지.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몇 마디 이제 조언을 해준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모압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자기들 이제 이 축제에 민족 축제에 초대를 다 민족마다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민족 축제에 초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민족 축제는 보통 종교와 다 이렇게 민족 축제는 종교와 같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모압 백성들이 이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춤도 추고 뭐 축제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초대에 그냥 가서 그냥 참석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술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술도 취하고. 근데 이제 이 모압의 풍습은 축제 끝에 신전에 신을 섬기는 여사제와 같이 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풍습이에요. 모압에서는 그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이제 술이 취해갖고 이제 말하자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풍습에 그냥 이렇게. 그래서 당시에 수만 명이 죽였어요. 수만 명이. 그러니까 이제 레위의 한 사람이
그 두 남녀를 죽임으로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그렇게 쭉 설명합니다. 이 뒤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아주 장구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한 거예요. 바알 신에게 제사 지는데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너무 우상이 심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그들이 나무로 깎아 만든 돌로 만든 것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 너무 많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범죄함이 죄악이 너무 간영을 했어요. 그 소돔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이제 모압 백성들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 음행의 죄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나간 거죠. 그때는 남의 민족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수없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말씀을 못 듣겠죠. 그러니까 그때에 범죄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때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세대들은 그때에 동참하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창대한 복을 주신다.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와 가까이 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도 못하고 살아있지 않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세상의 다른 이제 그 신들은 사람이 깎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복을 빌라고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지혜의 지식이 근본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똑똑한 것지만 사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시편 19편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증거는 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따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얼마나 복된 백성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얼마나 복된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역사적으로 한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을 보고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느냐?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지구에, 그때 당시 영국이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저 대영 연합체로 돼 있죠. 독립돼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은 연합돼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이루 말을 듣고, 당신 인도도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만 땅만 밟아도, 그러니까 지구 뺑 둘러 있어 가지고 24시간 해가 떠 있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거. 그러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그만큼 밝고 창대하다. 영국이 영토가 우리나라 지금 영토 한반도 영토밖에 안 됩니다. 영국 인구가 지금 뭐 7천만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 인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영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최고가 안 되겠습니까? 미국은 이러면 생긴 지 뭐 400년 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전에 미국은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 영국이나 그 사람들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 그렇게 지배를 하다가 영국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청교도인들이 건너가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그 말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그러니까 생명력도 없고 뭐 그렇게 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겠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애를 썼단 말입니다. 경건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교 하에서는 다 국교에서는 다 크리스찬이니까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냥 국민이 국교인데 그 신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뜨거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면은 그냥 영국 그냥 크리스찬이지 실제로 그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뜨거움이나 열정도 없고 예수 믿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은 그 종교개혁 그거 말라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이유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도 잘 못 믿는, 안 믿는 종교개혁을 말라고 할 겁니까? 서로 전쟁만 하잖아요. 이 신구교 전쟁을 해가지고 죽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다. 수백만 이상 죽었을 겁니다. 세계대전만큼 죽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놓고 예수 믿는 믿음이 회복이 안 되면은 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진짜 예수를 잘 믿어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1600년대에. 그 유럽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보면 박해를 받아가지고.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로 건너갔다면 대륙으로 건너간 거예요. 하란에 좀 살만한 게, 거기서도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 다 유럽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가 말만 기독교 국가지 신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한번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보려니까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숨쉬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대륙이 있다 하니까, 발견했다 하니까 그거 가서 한번 숨쉬고 마음껏 한번 예수 믿어가면 살아보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령 충만 받고 뜨겁게 은혜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 한번 해보자.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 그래서 건너간 사람이 청교도인들 아닙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그래서 세운 나라가 청교도의 나라가 미국. 그 하나님이 그걸 아마 계약해 보셔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미국 사람들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선조들의 신앙이 좋아가지고 청교도 프리탄 순수하고 좋아가지고 미국을 복을 줘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아직까지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만일에 대한민국도 교회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하면은 영국도 하고
미국도 다 했는데 대한민국으로 세계 최강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이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뭐 세계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은 최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안 믿으면은 굶어 죽는 거지. 예수 못 믿는 나라 굶어 죽잖아요. 보통 딱 가보면은. 그러니까 너가 지혜를 얻되 탁월하게 될 것이고, 열방과 세계 민족 가운데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개인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와 사회와 민족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받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명기 4장 9절 끝에나 그 10절 끝에 보면, 너는 그 일들을 너희 아들들과 너희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들도 신세대지만은 언젠가 늙어 죽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땅 차지하고 나면은 그 사람도 늙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가 늙어 죽기 전에 너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 너가 광야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간 은혜, 그 다음 자손들은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해주라. 그걸 대대로 기억하도록 전해주라.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자손들도 말씀대로 살아가서 대대로 복을 받도록 해라. 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음 세대에 교육한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자녀들도 많이 안 낳는 판에다가 또 젊은 애들이 이제 대학교가 뭐 3% 예수 믿다 가는데, 우리나라 20%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학생 크리스찬이 3%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작년 되면은 대한민국 인구로 3%밖에 안 된다. 그 말 똑같은 말 알겠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더 작습니다. 주일학교 내려가면 더 작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제 양육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한 가지 힘든 거는 믿는 집안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더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 쉽지 않은 거예요. 믿는 집안 자녀들이 교회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총회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때 그 부흥회 설교를 오셔가지고 손자들까지는 좀 책임을 지라 하더라고. 그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아들 신앙 잘 키워놨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 아들이 여러분처럼 신앙이 되겠나? 왜냐면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우리 세대까지는 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왔거든. 좀 심하게 좀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뭐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뭐 우리는 아민집에 자라면서 막 제사 안 지낸다고 막 큰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 가문에서 족보를 뺀다 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되겠냐?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그나마 예수를 믿어.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하는 걸 봤거든.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나마 자녀들은 믿는데,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열정적으로 합니까? 수요 예배를 나오나 새벽 기도를 나오나 금요 철야 기도를 하나 성경은 많이 읽겠나? 자기 바쁜데. 그러면 뭐 뭘로 가지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을 열정적으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해요. 자녀들이 막 보니까 똑똑하고 지혜도 우리보다 낮고 막 이 시대에 또 탁월하게 어려운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잘 믿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선대만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조금 약해지면은 그 다음 때는 손자 때는 더 약해지겠고, 그럼 그 다음 손자 때는, 그리고 몇 대가 지나가 보면은 그 유럽처럼 되는 거죠. 뭐 교회도 없어지고 뭐 큰 교회는 그냥 다 식당으로 넘어가 버리고, 뭐 교회를 사람들 안 오는데 교회당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 사라지는 거. 지금 현재 유럽이 딱 그런 상황인데, 몇백 년 뒤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딱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 안 되려고 하면은
이제 손자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이미 커붙고 자식들 다 커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 애들 붙잡고 뭐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그 뭐 자기들이 더 똑똑한데 뭐 부모 말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 장가 십장가 보니까 그 애들이 난 손자들 이 애들 이제 어릴 때에 만날 때마다 막 예수 잘 믿으라고 막 가르쳐 놔야 그 이제 그 자기가 커서 이제 기억을 하겠죠. 이제 성장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준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이제 어쨌든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뭐 그 애들도 성장에 커쁘면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일일이 어떻게 따라다니겠어요? 그래도 이제 뭐 아장아장 그럴 때에 이제 가르쳐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자까지 신앙을 가르쳐 놨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조용히 불러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어쨌든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어쨌든 가르쳐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객진 나가면은 또 부모님께 배운 것도 있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 가지고 그걸 기억에 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도 사회생활 어렵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그걸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지만은 손자들, 그래서 자손들이 이제 말씀을 그걸 이제 전수해 주라. 너가 경험한 것을 전수해 주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말씀을 행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너희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 자녀와 너희 가문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제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제 그 산상교훈을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 말씀을 이제 많이 해줍니다. 다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다 일러줬는데 그 너희가 이제 다 들었어. 오늘 같으면 우리가 산상수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기독교인이 산상수훈 모르는 사람이 어디 팔복이고 뭐 모르는 사람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다 듣고 아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준행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집을 짓는다면 마치 집 기초를 반석 위에 해서 그 집을 지어서 튼튼한 집이 되어가지고 창수가 비바람이 치고 햇빛이 나고 좋은 때도 있지만은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랬을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반석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알고 있으면서 그 말대로 행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가지고 창수가 탁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믿음의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집. 우리의 믿음의 집. 그러니까 믿음의 집이 겉으로 이래 하려 하다고 해서 그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울타리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울타리. 말씀이 이렇게 좁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큰 울타리인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안에서는 뭐 직장을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그 누가 간섭합니까? 그리고 뭐 어디서 살고 뭘 하든지 그걸 뭐 세상에서 교회나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거나 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큰 틀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계명, 그 안에서만 살아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보호해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석에 집을 지은 자가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 담을 이제 울타리를 흘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까지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교인이고 소용이 없어요.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담으로 접히는 게 짝살 나는 거예요. 풍파가 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말씀 안에서 가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창대하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주의 끝에 있거나 상상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양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풀을 뜯고 또 목자의 보호를 받고 사랑받으며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복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거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망각하지 말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세월이 오래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은 시절에 받은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늘 허물투성이고 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성도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고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